에베소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모난 것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하는 게, 첫 아이 때부터 자주 하는 게 어느 정도 크고 나서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키재기. 커피 타면 아들 키 재보자, 일어나 봐. 이제 저와 등을 맞대고 이렇게 키를 재는 겁니다. 어느샌가 이제 첫째가 저보다 이제 훌쩍 더 컸어요. 그 다음엔 타겟이 바뀌었어요. 둘째로. 아들 일어나 봐. 그래서 또 이제 키를 재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저보다 작았는데 이제 작년 겨울부터 이게 판도가 바뀌어서 치가 날 정도로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제 아빠잖아요. 제가 이런 저의 행동, 아빠의 마음에 뭐가 담겼길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두 아들이 일단 저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겠죠. 일단 제 키를 넘기고 180 이상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아빠의 마음이에요. 저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여기 두고 계신 부모님들, 우리 젊은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장애라고 하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키뿐입니까, 여러분? 키는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죠. 그 부모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속성입니다. 교회도 생명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 있으니까 생명체예요.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성장합니까? 라고 할 때 성도수 늘었습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성장을 말합니다. 성도수가 늘어나고 숫자가 늘고 그럼 헌금이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건물 늘리고 이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의 핵심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 숫자도 늘어나고 헌금과 헌신도 늘고 그게 맞아요. 둘이 함께 갑니다. 둘이 함께 가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둘이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섬마을에 있는 시골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젊은이가 70세 이상이에요. 대부분 80세 평균 연령이. 인구 유입 섬마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숫자가 계속 늘고 헌금이 계속 늘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1차적으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 성장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의 키를 쟀을 때 1차 목표가 제 키잖아요. 제 키 넘었으면 좋겠다. 최종 목표는 180 이상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특성입니다. 2m, 3m, 5m 무한정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아이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큰데, 운동하면 키 큰데, 성장의 방법을 말하겠죠, 어릴 때. 또 동시에 아들, 야, 밤 늦게 자면 안 된다. 성장 호르몬 이른 밤에 10시에서 2시, 새벽 2시 사이에 나온대. 이런 성장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아마 생명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그게 자녀이건 애완견이건
애완식물? 식물을 애완이란 말 씁니까? 하여간 식물이건 다 똑같을 거예요. 집에 이렇게 화분을 사놓고 키우는 겁니다. 예쁘게 키워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목표가 야, 잘 자라서 올 봄에는 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성장의 목표죠. 그러면 야, 적어도 일주일 보름에 한 번은 물 주고 그리고 바람이 쐬야 되니까 베란다에 내놓고 창문 열어놔야겠다. 이 방법이죠. 방법. 성장의 방법. 또 야, 이거 너무 자주 물 주면 안 되지. 또 겨울에 밖에 두면 안 되지. 들여놔야지. 이 성장의 주의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의 목표, 성장의 방법, 성장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자, 첫 번째 성장의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장의 목표 시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아멘. 성장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요절입니다. 오늘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분명한 성장의 목표가 나오죠.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성장의 목표예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으면 안 되는. 제게 그 멘토 세 분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장동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이제 자주 오셨었죠. 설교로. 또 오실 일이 있겠죠.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로 삼은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내가 멘토다 이게 아니고 사실 이제 신학대학원 때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는 학생이었고 장 목사님이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여러분 학교에 보면 너무도 잘 가르치는 인기 많은 인기 교수님 이런 분 한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멘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학회를 했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학회장을 하고 이랬었는데 한 번은 이제 MT를 갔는데 신학대학원생들이 MT를 갔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해서 예배하고 저녁에 뭐 기도회하고 이거는 필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한 20명 좀 넘게 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쭉 둘러 앉아서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손잡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다들 막 주여 신학생들 그래도 크게 기도하거든요. 주여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 옆에 계셨어요. 제가 학회장이었고 지도 교수님이었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손 잡고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 들었네요. 기도 소리가 제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나지막하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본인도 아마 얘기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제 영혼을 흔드는 듯한 그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참 존경하게 된 거예요. 설교도 담고 목회 철학도 담고 제가 멘토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제 멘토예요. 그 장 목사님이 제 성장과 경건의 목표요? 종착지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제가 따르고 배운 점이 많고 지금도 무슨 의논할 일 있으면 전화드리고 하지만 또 장 목사님도 저에게 전화하시고 근데 지나가야 할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죠. 지나갈 정거장이지 머물러 추앙하고 절대시해야 할 종착지는 아닙니다. 제 유일한 성장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제가 아들과 키를 재면서 1차 목표가 제 키를 넘는 거였고 제 키를 넘어서 180 이상 이렇게 되는 게 최종 목표였던 것처럼 멘토든 누구든 사람은 절대 우리의 경건의 종착점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뭐 바울이건 우리 성장의 최종 목표 종착지는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장의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 목표예요.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역사 이래 현재도 그렇고요. 왜 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까? 인간 지도자를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물론 존경해야죠. 멘토로 삼아야죠. 그런데 머물러 추앙하고 성장의 목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인사말을 하자마자 이 문제를 꺼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 바울을, 게바, 베드로를, 아볼로를 절대시하면서 추종해서 파가 나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종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느냐? 너희가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인간도 성장의 정거장 지나가야 될 부분이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장의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추종하고 인간을 목표로, 최종 목표로 삼으면요,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처음엔 아니듯 하다가 나중 되면 그 인간을 신격화가 되고요, 그 인간이 교주가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수없이 보는 교회의 분열들, 정치의 양극화들, 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사람을 막 절대시하고 신격화하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교주화하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누구나 흠모하는 사람이 있죠. 존경하는 멘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분들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영험한 목사님,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장로님, 그분의 말이라면 절대적인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분이 말하는 건 다 진리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분명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 지도자를 지나서, 인간 멘토 스승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게 우리 성장의 목표예요. 바른 목표의 설정 없이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때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바른 목표 없이 바르게 성장하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 수련회를 인도할 때 이 찬양을 한 시간인가 2시간 정도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청년들과.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1부 때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예수 닮기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장의 목표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 번째로 성장의 방법이에요. 성장의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과 진리. 자, 15절 말씀, 오늘의 요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성장의 방법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참되게 행하는 것, 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실, 진리입니다. 참된 것, 진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랑 안에서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의처증, 의부증 어떻습니까? 다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참된 행동입니까? 거짓된 행동이죠. 또 반대로 사랑을 빼놓고 사랑 밖에서도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참된 것,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졌어요. 거기 사랑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가 채소와 또 조미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책망을 하시죠.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회 내에 제법 많은 듯 보여요. 성경의 가르침, 진리를 철저히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야,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당신 잘못했어. 왜 이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 왜 안 하는 거야?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왜 헌금 안 하는 거야? 참된 것을 말하는데 거기 위로와 사랑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둘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의 책 중에서요, 그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할 때까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멋지죠, 제목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할 때까지. 설교원 작성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패러디하면요,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예수님을 향한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사랑과 진리의 입맞춤에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입맞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위하여 참된 걸 말하고 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또 최고의 진실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한 쌍입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진실하지 않고 밥 먹듯이 막 거짓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반면에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배려는 요만큼 넘는 거예요. 야, 난 진짜 거짓말은 못해. 난 참말만 말해. 너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겨울잠 잤냐? 한 5kg는 찐 것 같다. 야, 너 그렇게 몸 관리 안 하다 죽는다. 그게 서로 진실이라고 해도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 쌍이에요. 쌍.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해야 우리의 성장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해야 사랑이 커지고 뭘 해야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 자, 일단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에 빠질까요? 사랑.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연구 결과들, 이런 통계 결과, 연구 결과들을 이런 걸 쭉 조사를 해보고 종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던데 5가지로 공통점들이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자주 만나는 거래요. 자주 만나야 한답니다. 단순 노출 효과라고요. 자주 접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감성적인 경험을 함께 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예, 감성적인 경험을 함께 쌓아야 된대요.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뭐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거나 그러면 이제 흥분, 뭐 즐거움, 공포 이런 감정이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이 생긴대요. 세 번째는 공통점을 찾아 강조하기를 합니다. 왜 연애 처음 만나고 하면 호구조사 같은 막 묻잖아요. 뭐 하나 공통점만 있어도 막 호들갑 떨고, 야, 나도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이러면서, 실상은 태어나서 1살에 서울에 올라가 살았으면서, 나도 혈액형 B형인데 뭐 혈액형 B형이 한두 명입니까? 여하튼 공통점을 찾고 막 호들갑 떨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 이런 게 있대요. 눈맞춤을 활용해라. 연구에 따르면 서로 눈을 이렇게 맞춰서 4분 정도 바라본 사람들이 80% 이상이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눈을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하대요. 제 눈 피하지 마십시오. 또 졸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된대요. 이와 함께 5번째, 많은 시간 보내기, 뭐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하기, 뭐 등등 있던데, 자, 이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주 만나고 감정적인 경험을 쌓고 공통점을 찾고 강조하고 이런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함께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과의 만남, 함께 만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정적인 경험을 쌓습니다. 한 세례, 한 성령,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공통점으로 뭉칩니다. 그 모든 게 일어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 주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자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장의 목표를 위해 자라는 데 있어서 예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제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줍니다. 한번 16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생명체인 몸이 각 마디의 지체가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을 다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게 중요해요. 팔 떨어져서 저기 굴러다니고, 다리 떨어져서 여기 굴러다니고, 머리 떨어져서 여기 있고, 그러면 죽은 거죠. 죽은 몸이죠. 살아있는 게 아니죠. 또한 이 말씀은요, 성도들의 모임의 중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해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모여야 합니다. 왜 모입니까? 고수업 치려고 모입니까? 등산 가려고 모입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자주 모여서 예배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모여서 예배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모임을 패합니다. 예배가 줄어듭니다.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저녁 예배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물론 여러분 다 사정이 있고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11조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복받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11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의 11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조, 물질뿐 아니라 시간의 11조. 하루 24시간의 11조면 약 2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하루에 과연 우리가 2시간 30분 교회에 모입니까? 아니, 교회 안 모여도 주님을 생각합니까? 오히려 무슨 교회 모임이 이렇게 많냐,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 오전 예배 드렸는데 좀 있더니 또 저녁 예배를 해. 아이고, 전도회 모임, 기도회, 구역 예배 뭐가 이렇게 많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많다고 의식할 뿐이죠. 따지면 하루 2시간 30분 안 됩니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2만 원, 3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도 1시간 막 비교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마음에 드는 유튜브 이런 거, 드라마 3시간, 4시간도 보고,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정치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막 밤에 켜놓고 자잖아요. 근데 교회 모임은 패하기를 습관처럼 한다니까요.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들은요, 개인 경건이 중요하지, 자꾸만 모이면 교회 가둬두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골방에서 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짬내 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맞아요, 일리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모여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진짜 홀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엄청 들이고 막 묵상하고 막 힘있게 그럴까요, 여러분? 전 그런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골방에서 개인 경건, 큐티와 묵상, 주님을 홀로 만나는 것과 공적인 공간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결합하고 연합하는 공동체적 신앙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는 혈연을 중심으로 모인 가족도 아니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인 동문회도 아니고, 고향을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향후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 모임의 근거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어요. 그 교회만큼 특이한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사랑 때문에 모이고, 그분을 향한 같은 믿음 때문에 모이고, 그분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한 같은 소망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여도 아깝지 않고, 모일수록 힘이 나고, 예배드릴수록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높아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암이 다 죽는다면서요. 우리 영적인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우리 심령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 손이 입이 하려는 일을 하면 됩니까, 그게? 반대로 입이 손처럼 뭘 쓰겠다고, 말 잡겠다고, 입으로 잡겠다고, 막 잡아서 글씨 쓰겠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손은 잡아서 입에 음식을 넣어야 되고, 입은 음식을 부셔야 되고, 삼켜야 되고,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전달해야 되고, 이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중 어느 거라도 작동을 안 하면 몸 전체가 병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놓고 볼 때 수백 명이 각자 분량에 따라 섬깁니다. 지금 교사로, 찬양팀으로, 이렇게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저 식당의 식당 봉사로, 예배당 청소로, 어하나로, 건강대학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의 은사에 대해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과도하게 혼자 설쳐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배하며 헌신하며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 아까 읽은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모든 면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인격에 담는 게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 방법은 사랑과 진리, 진실입니다. 공동체의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이 그 훈련의 장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실습한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평생 했는데도 자라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떨까요? 마음이. 성장장애, 발달장애 아이들 오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목표를 바르게 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닮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나보다 잘하네, 저 사람이 더 인정받네,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내가 맡겨진 일, 주님 바라보고 충성 다해서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장의 목표, 성장의 방법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주의점이 있어요. 성장의 주의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예, 이방인,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이방인, 이걸 풀어 표현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 자, 바울이 지금 성장의 목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한 후에 주의점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마음이 거짓되고 사악한 걸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둡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인데 이 부분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하나님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리고 행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감각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모든 육체의 욕망의 실현이고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돼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술, 마약, 섹스, 돈, 권력, 명예 이런 게 다 끼어듭니다. 이런 것에만 탐닉하는 삶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소위 세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바를 들으면 세상을 닮으면, 이방인을 닮으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감각이 없어서 내 욕심대로 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쁘고 멋진 몸매를 얻으려면 야식을 포기하고 폭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좋은 점수, 우리 학생들도 여기 계신데 좋은 점수, 높은 학점을 받으려면 노는 걸 좀 포기하고 잠을 좀 줄이고 포기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려면 낭비를 포기해야 합니다. 명품 사고 이런 거 포기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성교사님이 한 말인데, 짐 엘리엇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분이에요. 굉장히 젊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식인 부족에게 이제 순교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 욕망과 욕심이 난무하고 그냥 시시각각 시대마다 변하고 망했다 흥했다, 그 욕망, 욕심을 포기하고 버리는 건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솔직히 이방인의 삶, 세상의 삶,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더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갖고 더 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힘이 생기고 싶고 더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더 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게 목표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방인의 삶. 근데 짐 엘리엇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분이 내게 주지 않은 건 내게 필요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한다. 이 바울 신학과 일맥상통하죠. 자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설교 주면서 계속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내 목표가 진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건가?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담는 건가? 내 인격에. 그게 내 목표인가? 진짜 내 목표인가? 오히려 목회자로 유명해지고 더 큰 교회 되고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닌가? 우리 성경은 그걸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주의할 걸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뭐 된 것 같으면 어깨 으쓱하고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가 여러분들 메시아가 된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메시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에 담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우리의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과 모든 주께 드리는 게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을 닮기 위한 훈련의 코스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다음 건 다 보너스로 주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인생 되는, 그게 진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성장의 목표로 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